지금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총 50장이에요. 그 중에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까지, 그리고 야곱에서부터 요셉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온 인류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27절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캐릭터를 한 문장으로 소개하는데 에서를 가리켜서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들사람이라는 말은 영어로 와일드맨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와일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번역보다 이 에서의 성격을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요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롱맨이라는 단어입니다. 강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이와 달리 야곱을 가리켜서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용하다는 말은 차분하고 침착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외유내강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온건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트럼프의 당선을 가리켜서 스트롱맨이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트롱맨은 강한 남자를 넘어서 거칠 것 없이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졌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동시에 대의 명분보다는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한다는 권위주의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와 달리 낙선한 상대 후보였던 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흑인 아버지와 인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사회적인 약자, 여성들이나 이민자들, 그리고 인권, 기후와 환경의 중요성을 내세우던 후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미국인들은 온건한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스트롱맨을 선택한 것입니다. 명분보다는 실리,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 강력한 미국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스트롱맨이라는 단어는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과 같은 독재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스트롱맨의 특징은 럭비공처럼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새로운 권위주의가 득세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가 지금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 트럼프는 기후 위기 같은 건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경제적인 유익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좀 우려스러운 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9배 정도 높이겠다고 주장을 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스트롱맨이었던 에서를 더 사랑했고 리브가는
온건한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시고 선호하십니까?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이다. 에서와 야곱은 한 배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도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한 이불을 덮는 부부도 서로 다르고요. 한 교회의 성도들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민도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이 미국에도 트럼프의 공화당과 해리스의 민주당이 대립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 뱃속에서 두 민족이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과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합니다. 성경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창세기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과학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정한 친화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자 생존, 승자 독식, 일명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약육강식의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다양한 생물들 가운데 특정한 생물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근거는 다정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한 것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 강한 것이고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약육강식이 아니고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다정함이라고 주장합니다.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돔이라는 말의 뜻은 붉은색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서가 이 먹은 붉은 것을 팥죽이라고 해석하는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떠나서 이 붉은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강렬한 색상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날 스트롱맨들이 통치하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많은 나라들의 국기도 강렬한 붉은 색상을 사용하고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미국의 공화당의 트레이드 마크도 붉은색입니다. 그 붉은 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장자의 상속권이 아닙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차 받을 축복권입니다.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했고 삶의 의미와 가치보다는 경제적인 이익을 선택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익과 만족을 선택했던 겁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 가치보다 소유 가치를 선택한 것이고 미래의 가치보다는 현재적인 부요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에서의 삶의 방식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미국 대선에도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장자의 명분과 대비되는 신조어가 있는데 일명 먹고사니즘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먹고 살다는 말에 이즘이라는 거 생각을 붙여서 먹고사니즘이라는 말을 씁니다.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미국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인들은 옳고 그름보다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합니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따지고요. 미래에 지속 가능한 가치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의 이익을 선호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보화보다 땅의 보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보다는 세속적인 축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서처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지금 쓸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쓸모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당장 쓸모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 나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명예를 추구하고요. 나눔보다는 더 많이 쌓아놓는 축적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에 더 바빠요. 외모와 건강, 집과 자동차를 위해서는 물질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쓰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하고 무관심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헌식자처럼 버렸던 에서와 달리 동생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승리, 이 형과의 끊임없는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선택한 야곱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현실적인 유익이 되지 못했고요. 오히려 고생이 시작됩니다. 이 일로 인해
형과는 원수지간이 되었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만큼 곤궁한 신세가 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고난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가 삶에서 겪어야 되는 모든 고생의 원인이 그 잘난 장자의 명분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여정이 야곱의 인생이 결론이 아니라고 창세기는 증거합니다. 마침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에서는 훗날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서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유익을 더 중요하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을 가리킵니다.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 족속인데, 여러분 12소선지서 가운데 오바댜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오바댜서는 에돔 족속의 최후의 멸망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장손 에돔은 왜 몰락했나? 에서의 삶의 방식과 태도는 자손 만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서가 선택한 삶을 에돔 족속도 똑같이 선택했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에돔 족속이 멸망했어요. 우리가 오바댜의 예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에돔 족속뿐만 아니라 명분보다는 실리, 미래보다는 현재적인 가치에 급급하며 살아가면 영원한 언약의 말씀보다 눈앞의 경제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온 인류가 마주하게 될 암울한 미래의 모습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요. 전쟁 위기는 고조될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보다 그 붉은 것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세상에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응답자들의 75%는 일하는 목적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가치가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주는 축복보다 세속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보다 먹고 사니즘을 쫓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돈을 섬기고 경배하는 물신 숭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제자들은 배고픔과 슬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쫓았던 결과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돌보지 않으실 것 같으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한 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어찌 주님의 일꾼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먹을 것 어떻게 사는지를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진짜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제자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붉은 것입니까? 아니면 장자의 명분입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그 붉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바라기는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